이 행성들까지도 다 완벽하게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것도 좀 궁금하죠, 그렇죠? 근데 저도 안 만나봐서 모르는데 추정하기를 좀 전에 이 그림을 보면은 일식현상이 여거부 두 번 나타나는데 여러분 일식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는 아주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식을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장소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방금 우리가 그 김명현 천조과학회 그 과학자로부터 그 박사님으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기의 별들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케플러, 독일의 과학자 케플러가 먼저 했던 이야기죠. BC 7년에 아버지를 상징하는 토성이 왕을 상징하는 목성을 이렇게 아버지가 왕을 지상에 보냈다. 그 의미를 부여한 게 토성과 목성이 만났던 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방금 봤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은 BC 7년에 저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걸 보고 박사들이 이제 그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오게 되죠. 예수님 태어난 때는 BC 6년 5월 14일입니다. 양력으로 26년 5월 14일.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알렉산드리아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딱 적어놨어요. 파코몰 파코몰 25일이다. 이집트력으로 파코몰이 유대력으로는 2월 28일인 거예요. 2월 28일. 그걸 오늘날 양력으로 계산하니까 5월 14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느냐? 오늘 태어난 게 아니고 5월 14일날 태어난 거예요. 이제 5월 14일은 이제 매년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달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달력은 2월 28일은 변하지 않는데 이게 음력이다 보니까 항상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올해 2023년에 예수님 태어난 날을 보려면은 예루살렘의 날 이렇게 딱 치면은 인터넷에 보고 바로 뜹니다. 그날이 바로 5월 14일 전후에 뜨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자, 방금 그걸 잘 봤는데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면 가장 밝은 별이 목성이에요. 목성만큼 밝은 별은 없어요. 진짜 별 중에 별이죠. 우리가 볼 때, 밤하늘에 볼 때. 그런데 그 별이 토성과 또 만나버리니까 얼마나 밝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페르시아의 그 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이 이걸 보고 딱 알아챈 거죠. 알아채고는 예수님께 이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의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되어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그래서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이죠. 정확한 해석은 빵집이에요. 떡집이 우리나라는 이제 빵이 없으니까 떡집이라고 해석하는데 빵집이에요. 그래서 빵은 바로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빵이죠. 그래서 이 떡집에 나타나 오시는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의 양식 되시는 분이 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 영혼의 양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이죠. 그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베들레헴 떡집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의미가 깊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깊은 의미를 다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헤롯 왕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이 왕이 됐느냐?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수 중에 원수로 여기는 아말렉 바로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원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느냐?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시 하면 로마의 진짜 최고의 전설적인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가이사르입니다. 가이사르 이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가이사르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어요. 가장 로마를 로마답게 만든 왕이 바로 가이사르인데 이 가이사르가 너무 권세가 너무 높아지니까 원로원이 이게 안 되겠다. 이 사람을 낳아놨다가는 그냥 왕정으로 돌아가겠다. 지금은 공화정인데 원로원이 통치하는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죽이자. 이래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카이사르가 원로원에 들어올 때에 칼로 가지고 여러 명이 달라들어가지고 죽이는데 무려 23번이나 찔러가지고 죽이는데 그 중에는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고 아들처럼 따랐던 브루투스마저 섞여있어요. 브루투스도 같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브루투스 너 맞아 하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군인들이 일어나가지고 특히 이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르를 죽인 이 원로원들을 추적합니다. 근데 이 원로원들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 동방으로 도망가요. 동방으로 가니까 그 에돔에 있는 이 안티파트가 족장이었는데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과 한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가가지고 이 원로원을 다 죽이고 안티파트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 헤롯이 싹싹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과거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엄청난 선물을 이 옥타비아누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헤롯을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 해보라 이래요. 그래 그때부터 유대인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이 없는 왕이죠. 전혀 자격이 없는 왕이 유대인의 왕이 됐으니 일단은 옥타비아누스는 잘 보여야 되니까 그 뇌물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지중해변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그러죠. 가이사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옥타비아누스한테 바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또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 왕족 중에 유일한 공주가 하나 있습니다. 참 미녀 공주였습니다. 이름이 미리암인데 이 미리암 공주를 자기 몇 번째 아내로 맞아요. 아내가 무려 1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받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니까. 유대인의 왕족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이렇게 했는데 그가 얼마나 왕권에 대한 그 조바심이 있었는가 하면 그의 아들이 15명인데 그 중에 3명을 죽입니다. 그의 아내가 10명인데 그 중에 2명을 죽여요. 이런 식으로 자기 왕권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셌어요. 뿐만 아니라 혹시 누군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려 하면 요새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요새를 3군데나 짓습니다. 요단 동편의 마케루스 요새, 거기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립니다. 남쪽에는 마사다 요새, 그 다음에 벨렘 근처에는 헤로디온 요새를 3군데나 지어요. 나중에 이 마사다 요새가 얼마나 강했던지 마지막에 열심히 당원들이 그곳에 가서 전부 전사를 하죠. 무려 6개월이나 버티다가 전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 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자, 이때를 우리가 누가복음을 잠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찾습니다. 누가복음 2장. 자, 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는데 이 가이사는 가이사르를 말하고 가이사르는 그 뒤에 모든 황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르를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되는데 이 호적은 왜 하는가? 고대에는 백성의 수를 세는 자가 바로 백성의 주인입니다. 제국의 첫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하면 통치를 각인시키려고. 왜냐하면 수를 세는 자가 주인이니까 통치를 각인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국은 너무 커서 너무 방대해가지고 로마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인구조사를 하면은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각인을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인구를 조사를 딱 해가지고는 한 사람당 얼마 해가지고 인구, 별로 해서 인두세라고 그러죠. 세금을 부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이 있었는데 이 숫자를 세어서 남자를 특히 세죠. 남자를 세어가지고 인구 중에서 징집을 시킵니다. 그래서 군대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자기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왕이 두 사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왕 옥타비아누스, 세상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는 자요. 또 한 분은 바로 하늘의 임금, 천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마국간에 탄생하죠. 예. 자,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말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게 딱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바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 그림도 보이죠? 예, 마국간. 이 마국간 탄생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국간 탄생입니다. 정말 낮고 낮은 비천한 모습으로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일생 전체가 마국간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였고, 그분이 늘 계시는 곳은 산 위나 혹은 호수편이나 광야에서 늘 지냈습니다. 그분이 생활하는 것 전체가 마국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왕이십니다. 이 위대한 왕은 자기 비움, 자기 낮춤을 평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마국간 탄생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길이요, 하나는 마국간의 길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자세히 보면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서양의 중세 왕들을 보면 이 왕을 하다가도 마지막 기 되면 수도원에 들어가요. 수도사가 돼요. 또 자기가 왕 자격이 있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서 수도사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수도사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길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왕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수도사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마국간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영광을 받는 왕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길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주님은 바로 마국간 탄생, 그 마국간의 길을 평생 걸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그 길로 걸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이 되는 길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다. 이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전부 다 그 앞에 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영광을 받아. 이 목사뿐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래요. 그 길은 미안하지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신 것은 평생을 마구간의 길로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그 길로 걸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낮아진 길로, 자기 비움의 길로, 자기 낮춤의 길로, 겸손의 길로 걸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1절에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되어 있는데, 자, 이 박사들이 왜 동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 동방은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고, 이란의 중부 지방에 보면 에스파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에스파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박사들의 이름은 멜기올, 발타잘, 가스파르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좀 풀이하면은 멜기오르, 발타자르, 그리고 가스파르 세 명이죠. 자, 이들은 천문학자요, 그리고 마구스라고 하는 점성술사요, 그날의 최고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조언하는 조언자들이죠. 그 나라에서 제일 지혜자들입니다. 왜 이들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목자들을 봤죠. 누가복음 2장에서는 왜 목자들이 왔으면 왜 동방 박사들이 오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곧 우리의 목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이 박사들은 지혜자들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지혜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 전체가 예수님께로 다 초점이 모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점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출발할 때에 에스파한에서부터, 페르시아 에스파한에서부터 출발할 때 이 이름들이 다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알죠. 자, 이들이 에스파한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대상로를 통해서 옵니다. 대상로를 통해서 오는데 직선 거리만 해도 1500km요. 진짜 거리는 2000km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2000km. 여기서 서울까지만 해도 400km밖에 안 되는데 거의 5배.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 몇 달 걸리죠? 그 5배. 이게 한 1년 이상 걸렸을 거예요. 빨라도 1년 이상. 그것도 별 따라가야 되잖아요. 별 보면서. 그리고 그 길은 요즘처럼 이렇게 하이웨이가 아니에요. 고속도로처럼 쫙쫙 뻗은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짐승이 있고 곳곳마다 산적들이, 강도들이 출몰하는 길이죠. 그러니까는 아까도 우리 김명현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그만한 확신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분명히 배를 봤기 때문에, 인류의 구세주가 태어남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온 겁니다. 그들이 별을 봤다는 것은, 별은 빛입니다. 빛. 그래서 별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네. 자, 그들이 거기서 에스파한에서 출발해서 에돔에 있는 페트라에 도착합니다. 페트라. 지금도 페트라 보면 대단한데요. 그 당시에 그 페트라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육상 무역의 중심지. 거기서 3가지 예물을 사요. 황금과, 그 다음에 유향과, 그 다음에 모략을 삽니다. 그래서 황금은 뭘 뜻하는가? 황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왕관이 지금도 찬란합니다. 그쵸?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그냥 빛이 그냥 쫙 반사되어가지고 마치 그 왕관이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죠? 찬란합니다. 이것은 황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왕권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황금이 왕을 뜻합니다. 두 번째, 유향인데, 유향은 제사 지낼 때 이 향기를 내는 향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유향을 바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즉 제사는 왜 드립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죄인을 죄를 없애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려 왔노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유향. 그다음 모략을 드리죠. 이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겁니다.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음으로써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모략이죠.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드린 것이.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에돔에 있는 페트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는데 그들이 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라는 사실이죠.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중간에서 태양이 뜨니까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디지 몰라가지고 그들이 추측하기를 왕이 나면 당연히 왕궁에서 나겠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와서 왕궁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자, 2절에 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목성과 토성이 겹친 즉 토성은 아버지, 목성은 왕.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의 왕으로 보내신 분 이런 뜻이죠.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경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배는 절인데 절하는 건데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하가 임금한테 절하는 건데 신하가 엎드려가 임금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최고 형태의 경배예요. 최고 형태. 그래서 이들이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의 그 발에 입 맞추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죽음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들이 무려 2000km나 넘는 거리를 거의 1년에 걸쳐서 온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구주를 향한 사랑으로 온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가슴에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겸손으로 온 겁니다. 그분들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험한 길을 목숨을 걸고 왔다는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겸손, 사랑, 그 다음에 인내, 그리고 열심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것은 열심과 인내와 사랑과 겸손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이 헤롯이나 유대의 박사들은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아주 먼데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걸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바로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만나려면 바로 우리가 사랑과 열심과 인내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날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예수님을 만나지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 만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만나지 못합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겠습니까? 그들은 별을 못 본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이 별은 일반인들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별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추적을 해야 되는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별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동한지라.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 하늘 유대 보홀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사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말 잘하네. 말은 잘해. 예.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가슴은 냉랭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가슴 속에 사랑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가슴에 사랑이 없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 이게 바로 믿음으로만 천국 가려는 사람들.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믿음.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는 일. 여러분 냉랭한 가슴,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 이것은 귀신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지식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 가슴이 뜨거워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 열심히 있어야 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어떻게 암송합니까? 어떻게 암송합니까? 매일 그 고통스러운 암송을 왜 합니까? 가슴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국간의 길을 갑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가는 것이지 누가 그 길을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수도하는 수도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부 다 왕들이 되지 뭐. 왕의 길을 걷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을 될 것은 우리는 귀신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박사들과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다른 말로 고치면 뭡니까? 사랑과 긍휼의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인데 그 행함이 곧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과 긍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율법사와 같은 이런 서기관들과 같은 지식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의 믿음에 불과하다. 절대로 오늘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서 이건 왕들의 길이죠. 왕궁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왕궁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진짜 걸어야 될 것은 마국간 성탄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었던 그 마국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이것은 아주 감격한 헤롯이 경배가 목적이 아니죠. 살해가 목적이었죠. 나중에 보면은 그 16절에 보십시오. 16절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비 놓아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가을에 다 죽이니 되어 있죠. 자세히 알아본 그 때가 바로 BC 7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난 때는 BC 6년이에요. 그리고 박사들이 도착할 때는 BC 5년입니다. 그러니까 2살부터 그 아이 다 죽이는 거예요. BC 7년에 별이 나타났으니까. 이야기 딱딱 맞아떨어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날 밤에 목자들은 와서 경배했는데 함께 동방박사도 와서 경배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이 경배했던 시간하고 동방박사들이 도착한 시간 적어도 1년 이상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1년 동안에 이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어디를 갔겠습니까? 집으로 당연히 갔겠죠.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나사렛으로. 그러니까는 나중에 보면은 여기 보면 집이라는 말이 나오죠. 집. 예,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마구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박사들이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아기가 돼 있는데 이 아기는 원어에 보면 브레포스 이렇게 해서 갓난 아기가 아니라 차일드, 좀 자란. 그래서 한 1년 정도 자란 그 아기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는 이 동방 박사들이 만난 예수님은 한 1년 정도 자란 그리고 나사렛 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9절 봅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었는지라. 아까 우리가 스텔라리움에서 봤듯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즈음에는 목성과 토성이 태양과 너무 가까워가지고 새벽에 목성이 보일락 말락 하자마자 태양이 떠버리니까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멀어지게 되고 박사들이 밤에 별을 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오늘날 과학에 스텔라리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이 성경은 진짜 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진실이고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학이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놀라운 거예요. 지금 과학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누가 기록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의 수준은 바로 하나님 수준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책을 쓰면 초등학생 수준이죠. 박사가 책을 쓰면 박사 수준이죠. 하나님이 책을 쓰면 하나님 수준인데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비밀이 꽉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었는지라.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었는지라.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별이 바로 UFO다. 비행접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목성을 자세히 보십시오. 목성. 밤에 한번 목성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마치 이 앞에 떠 있는 것 같아. 이 앞에. 꼭 저기 있는 집을 비추는 것 같아. 그때의 그 별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 위에 떠 있었을 것이고 그때의 그 별을 보는 순간 여러분 이 성경 기록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분명히 뭔가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저 집이다. 저 집이다. 이렇게 봐야지 그걸 가지고 뭐 UFO다 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목성과 토성이 겹쳐진 것이 그 집 위에 떴었을 때 틀림없이 내가 암송을 해보면 알겠더라고요. 성령께서 탁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 집이다. 그래서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기뻐했을까요? 찾던 별을 만났으니까. 찾던 빛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인류의 구세주를 만났으니까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쁜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이니까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가지면 우리가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두 번을 기록한 것은 엄청나게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자,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경배는 신하가 왕에게 하는 경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류가 드릴 수 있는 최고 형태의 경배인데 바로 이 경배하는 분은 바로 페르시아의 가장 지체 높은 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 아기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겸손입니다. 이 박사들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체 높였지만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입맞춘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과 인내와 그리고 겸손을 가지고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이렇게 입맞춰야 됩니다. 우리 역시 무릎 꿇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발에 입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자, 주님이 왕이심으로 우리도 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왕이라면 전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 왕이라면 우리도 하늘의 왕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의 자녀는 왕을 뜻합니다. 고대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신의 아들은 바로 황제를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도 왕이라는 사실, 왕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고상한 교훈이 없는 것, 이런 고상한 말이 없는 것. 신을 향해서 옛날 고대에는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친근한지 몰라요. 신을 향해서 이렇게 친근하게,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고상하게 말을 한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이후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들이 되니까 우리가 왕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또 성경을 봅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통 고대에는 신하가 임금을 만날 때는 절대로 빈손 들고 갔으면 안 돼요. 빈손 들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신하가 임금을 아련할 때는 반드시 예물을, 최상의 예물을 들고 가야만 됐습니다. 자, 그들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페트라에서 예물을 3가지를 사서 임금께 드렸는데, 그 예물이 바로 황금과, 임금을 뜻하는, 왕을 뜻하는 황금과, 제사장을 뜻하는 유향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뜻하는 바로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보면 13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라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되었지. 그 밤입니다. 그 밤. 즉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는 바다 박사들이 떠나간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급히 떠나가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급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요셉이 애굽에서 2년을 살게 되는데 BC 4년에 헤롯이 죽습니다. 그때까지 살게 되죠. 그래서 지금 거의 2년을, 1년 반 정도를 살게 되는데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그들은 박사들이 준 그 황금이 큰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황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애굽에서 넉넉히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요셉이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렸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렸다. 여기도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는가? 그리고 왜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왔는가?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상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홍해 도하, 출애굽에서 그야말로 구속의 백미입니다. 백미.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국으로 갔다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이 있죠. 불렀다. 내 아들을 불렀다. 자, 오늘 우리들도 이 애국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우리들도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안 돼.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곳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거 바로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세상에 살면 안 되고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바로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요,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부 우리한테 적용됩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르려 하십니다. 제가 오늘 너무 진하게 이야기를 했죠. 너무 많은 걸 가르치신 것 같아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은 잊으면서 안 됩니다. 마법관 성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왕의 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광받을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길은 바로 마법관의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언제나 산상에서, 언제나 호수변에서, 광야에서 주님은 저희들을 가르치고 길에서 가르치고, 자, 그렇게 끝까지 그 바로 마법관의 길을 걸어갔기에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저 천상에서 나중에 하늘 가나안 올라가서 위대한 왕들이 되려면 바로 이 마법관의 길을, 수도원의 길을, 나사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애국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올라오신 것은, 이스라엘로 올라오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라는 가나안에 살면 안 되고, 애국에 살면 안 되고, 바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저 하늘 가나안, 천상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